신구약 전체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욥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 욥기란 책은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예요. 예. 이 욥기는요, 굉장히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기록했고, 또 인류 역사에서 항상 늘 궁금해했던 의인들이 받는 고난의 원인, 이런 것들도 욥기에 나와 있고, 특히 욥기는요, 이 과학적인 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욥기라는 책을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를 배우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이 욥기 이 책에서 이제 구속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주 아니에요? 그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또 그를 믿는 성도들이 부활할 거란 진리,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신약 구원에 가는 그림도 이제 딱 암시적으로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기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침내 욥과 세 친구들 대화 속에 이제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창조 섭리를 질문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과학적 진리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재림과 연관돼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욥기 이제 19장 펴셨으면 거기 23절부터 볼게요. 21절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 오 내 친구들아,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이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음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내 몸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뭐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강론을 하는데, 결국 핵심적인 요약이 뭐냐면, 욥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고 비참하게 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하라, 이거예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 자기 안목을 볼 때는 자기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했고, 심지어 자녀들에게까지도요,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 죄 지은 사람이 없나? 그것을 염려해서 번제까지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서 가뜩이나 비참하게 아픈데 너 그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야. 네가 악한 죄인이어서 그런 거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23절. 오 내 말들이 지금 기록된다면, 오 내 말들이 책에 쓰여진다면. 여러분 이거 응답 받았죠? 욥기가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자, 24절 보세요. 내 말들이 철필과 나부로 바위에 영원히 새겨진다면. 자, 왜 이걸 바랬을까요? 25절 보세요.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이거죠. 굉장히 위대한 선언이에요. 그렇죠? 26절.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이거죠.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환을 먼저 보세요. 첫 번째, 욥은 불가항력적인 극심한 고난이 닥쳐와 차라리 죽기를 원했을 정도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도요, 편안하게 죽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욥은 후자와 가깝죠.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고통이 극심하니까 차라리 빨리 죽기를 원한 거죠. 이렇게 살 바에는 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는 것이 죽음만큼 가장 이렇게 두렵고 암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아파도. 근데 욥 같은 경우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라는 정도로 아팠으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욥이 공연히 그냥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욥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육체가 부활할 거라는 걸 믿은 사람이에요, 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 당대는요, 무슨 율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처럼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욥은
부활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령 죽게 된다 해도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부활해서 우리 구속주를 내가 만난다 이거예요. 자신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알았다라는 거죠. 자, 구속주가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훗날 뭐라 그래요? 구속주가 땅에 서실 것을 안다 이거죠. 구속주가 실제로 발로 땅을 밟고 선다는 것을 욥은 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구속주께서 실제 어때요?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선다고 지금 예언한 거예요. 욥이. 재림이죠.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구속주가 살아계시다 이거죠. 우리가 믿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어때요?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어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나타나셨냐면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죽음을 폐기하고 생명을 이렇게 제시하신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을 낳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복음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욥과 같은 이런 고백도 못하는 거예요. 구속주를 믿어야, 그렇죠? 복음을 믿어야 생명을 지니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그것을 몸소 먼저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이거죠. 죽으셨다 이거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주셨느니라 이거죠. 부활이시다 이거죠. 자, 밑에 괄호 2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이거죠.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이것은 추상적이나 비유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역사고 그분이 부활해서 지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셔서 가르치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 이거죠. 근데 그분이 또 죽으실 리가 있겠어요? 살아 계시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죠. 시편 110편 1, 2절, 사도행전 2장 34, 35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랬죠. 아들 하나님,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죠. 지금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소위 악한 세력들을 다 진멸시키기 전까지는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죽으신 거예요? 아니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살아 계시는 거고 영원토록 살아 계시고 살아 계신 상태에서 이제 다시 내려오신다라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주님은 분명히 눈에 보이게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거기 1장 11절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 그래요? 오시리라. 아멘이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요 무슨 뭐 영이 올라가고 그랬어요? 몸을 입은 상태에서 그냥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하늘에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왜 쳐다보냐 이거예요. 너희가 쳐다본 이 예수님은 본 그대로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문자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괄호 4번. 따라서 구속주이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거죠. 분명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자, 욥이 구속주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당대 알았던 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거죠. 계시록 22장에 3번이나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한 거죠.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예요. 근데 만약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거짓말 하신 건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반드시 오신다고. 영적으로 오는 거면요, 못하러 그런 걸 똑같이 강조했겠어요. 내가 언젠가는 올 수도 있으니 잘 맞아라 그냥 그러면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 3번이나 똑같은 말씀으로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그죠? 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시다 이거죠. 우리의 구속주. 그분이 땅에 서실 거다 이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욥은 육체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 26절 다시 보세요. 내 피부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한 뒤에라도 내가 내 몸을 입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보리라 이거죠. 욥이 말한 것이 부활의 신앙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욥은 내 몸을 입고 하나님 본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은 물리적인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이 죽어도 어때요? 다시 부활한다는 걸 믿은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한글 개역성경은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고 이렇게 변개시킨 거예요. 잘 보세요. 좀 개역성경을 좀 믿어도 어떻습니까? 하는데, 자, 이 욥의 이 부활의 신앙 고백을 보면요, 우리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내 몸을 입고라고 나옵니다. 몸을 입고, 즉 육체의 실제 부활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 뭐라 그래요? 밖에서란 말을 씁니다. 아니, 육체 바뀌면 도대체 무슨 부활이에요 이게? 여러분, 육체가 없는 건 뭐예요? 유령 아니에요? 유령. 영 아니에요? 육체 밖에서 뭘 하나님을 보여? 이 성경 단어가요, 한두 단어, 몇 개 단어 바뀐 거 대수롭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엄청난 그런 교리적인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교리를 가린 거죠. 부활에 관한 신앙 교리를 가려본 거예요. 부활에 관한 신앙은 신약 성도만이 아니라 구약 성도들 다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자,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 그런 성경은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앙, 기독교 신앙이 왜 다른 종교랑 다른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부활을 가려버렸어요. 그 무슨 성경이에요 그게? 이 나라 개신교회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에요? 성경이라 불릴 자격도 없죠. 근데 참 놀랍게, 재미있게도요, 흥미롭게도 개역 성경을 갖다 성경이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다 뭐라 불러요? 성서라 불러요. 성서. 여호와의 증인들도 성서라고 불러요. 그죠? 카톨릭도 성서라고 불러요. 그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들고 있는 책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서죠. 우리가 들고 있는 거는 성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이에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괄호 2번 보세요. 욥은 모든 인간들을 대상으로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매우 좋은 질문을 던졌어요. 자, 거기 제가 교환에 표시했죠. 욥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느 누구에도 다 질문해 보세요.
사람이 숨을 거둬 죽었어요. 어디 있죠? 그걸 정확히 알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들밖에 없어요.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여러분이 교육가들, 정치인들이 가서 물어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몰라요. 자, 그것만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보세요. 욥이 14장 14절에 이렇게 또 질문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이거예요.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을 나는 기다리나이다 이거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서 죽어도 자기는 부활할 거라는 걸 믿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흔히 부활에 관해 영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적지 않은데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제적인 몸의 부활을 말씀한다 이거예요. 부활을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다수 교회들이. 하지만 실제로 어때요? 무덤에 묻힌 몸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그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은 화장시켰는데요. 근데 그 사람 구원받았을 때 어때요? 뼈가 다시 몸이 살아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의 교회사 기간 동안 순교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 많잖아요. 로마 제국이나 카톨릭에 다 화형을 많이 당했거든요. 화형을. 그럼 화형당한 사람들은 뼈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때로는 바닷가에 던져지게 됐다고요. 그 사람들 시체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 근데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아주 확고한 소망이라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약 성도들의 부활을 친히 확증해 주셨죠.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개개인이 묻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예,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무덤에 들어가다 다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배경이 언제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누이들은 예수님이 늦게 왔기 때문에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겠죠. 이거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오라비는 지금 살아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으지 나흘 된 송장이 이렇게 그냥 수이 묶인 채로 나오죠.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괄호 4번 보세요. 구속주는 사람의 죽은 몸을 부활시킬 수 있으며 우리 구속주가 죽은 몸도 어떻게 해요? 부활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몸을 조립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제가 5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물리적인 몸은 이게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1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이거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거죠.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부활하면 승리했다는 거죠. 다시 사망이 우리를 위협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금 현재 몸은 어때요? 썩죠.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다 몸이 젊으셨을 텐데 지금 어때요? 몸이 노쇠가죠. 쭈글쭈글해지죠. 그리고 죽음을 계속 앞두고 정도로 이제 몸이 극도로 노쇠하면 어때요? 이제 몸이 서서히 이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으면 썩죠 이제. 근데 부활하면 어떤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다 그죠. 젊은 사람들 어때요? 이 몸이 영원히 젊지 않죠. 언젠간 죽어요. 죽지 아니한 몸을 입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제가 거리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노인분들이 나 이 상태로 부활하기 싫어. 그 상태 아니에요 어머님. 그 상태로 부활할 거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우리 어머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믿으셔야죠. 근데 그걸 못 믿겠어. 참 안타깝죠, 그죠? 단순한 걸 안 믿어요, 그죠? 자, 신학자들 어떻죠? 신학자들이나 소위 잘났다는 목사들이요? 이 부활의 확실한 교리와 신앙도 모르는 거예요. 욥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욥은 성경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에 성경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모른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제 그 사람은 답이 없는 거예요. 네. 자, 바로 5번 보세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과 휴거에 관한 분명한 소망이 있다 이거죠. 이 소망은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때 실현될 것이다. 이때 휴거되는 거죠. 디도서 2장 13절에 바울은 이때 분명히 죽은 자들이 다시 일으켜질 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 네. 자, 그 다음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자, 아까 우리 욥기 19장 27절 말씀이었죠. 그걸 보시면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이게 욥이 고백한 거예요. 비록 내 콩팥이 내 안에서 소멸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눈으로 뭐라 그래요? 보리라 이거죠. 누굴요? 구속주를 본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인간들은요 반드시 실제적으로 부활합니다. 그럼 부활하면 뭘까요? 왜 부활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산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죠. 자, 괄호 1번 보면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비웃는 자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역시나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날 텐데 성경은 이들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죠? 저주의 부활이라고 말한다. 그죠?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죽으면 다 끝난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죄진 게 들킬까 봐 무서워서 자살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왜 부활할까요?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저주, 불못의 형벌을 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불못으로 들어가면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왜 하는 거예요? 또 죽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반면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으켜질 것이다, 이거죠. 어쨌든 모든 인간들이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만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욥도 자기가 부활해서 어때요? 몸을 입고 부활해서 자기 눈으로 구속주를 본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괄호 2번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휴거된 이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그리고 13절 12절 보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는데요. 거기 12절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설명한다고 나와요. 예수님께 설명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설명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도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다 선다 이거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자, 다음 페이지요. 다른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백보자 심판 때 실제적으로 몸을 입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죠. 자,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여 위대한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거죠. 예. 그때 그들은 자, 거기 나오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게 될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오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거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죠. 모든 혀가 구속주를 만나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그런 죄인들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는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또 이대로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민족들이. 그렇죠? 구속주가 땅에 서실 때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인, 성도들은 미리 그걸 다 했지만 특히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어때요? 그거 하고 이제 빠이빠이 이거죠. 불못으로. 그때는 구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요. 아, 나도 예수님을 지금이라도 다 믿을게요.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찬양할게요. 하나님 이제 늦었다. 저희 가라 불못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라 이거예요. 믿고 영접하라 이거죠. 자, 네 번째 보세요. 죽음 앞에 장사 없고, 장사라는 거에 힘센 사람. 여러분, 죽음 앞에서요, 힘세고 건강한 사람이 내가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 다음 보세요. 남보다 고생했다 해서 죽음이 그 사람을 비켜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지질이 고생하고 나는 진짜 인생 불행하게 살았는데 좀 봐주십시오. 그게 안 된다고요. 저렇게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고 잘 먹고 잘 산 사람은, 사기친 사람은 죽어도 되고, 나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좀 제발 나는 안 죽게 해주세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죽음은 만인에게 평등한 거예요. 구더기는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외모를 존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면 벌레들이 먹잖아요. 구더기들이 와서요. 여러분이 죽게 되면 여러분 몸은 다 구더기들이 먹는 거예요. 구더기가 아이고 이거 대통령, 아이고 국회의원 시체네, 아이고 내가 안 먹어야겠다. 구더기가 그런 걸 따지나요? 이 사람은 최고 부자였는데 아이고 내가 안 먹어야겠다 그러겠어요? 아니면 거꾸로 아우 이거 가난하고 거지였던 사람 먹기 싫다 안 먹어 이러겠어요? 구더기가? 모든 육체의 끝에는요, 구더기가 들끓는 거예요. 일찍 들끓냐 늦게 들끓냐 그 차이예요. 그 대신에 욥처럼 육체의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은 그대로 안 끝나고 다시 부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도 부활하는 거예요. 믿으면. 자, 이런 위대한 진리를요, 욥기란 책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신약 구원에 관한 그림을 볼게요. 욥기 33장 보세요. 욥기 33장. 자, 욥기 33장 19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일단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가 어떤 그림을 연상할 수 있는가 한번 볼게요. 거기 33장 19절 보세요.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도 징계를 받으며 강한 통증으로 많은 뼈가 징계를 받으므로 그의 생명이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이거죠. 그렇죠. 침상에서 고통스러운 사람이 무슨 음식 맛이 있겠어요? 거기 보세요. 21절. 그의 살은 쇠잔해져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뼈들이 튀어나오는도다 이거죠. 사람이 이제 병상에 누워가지고 죽기 직전 내봐요. 사람 어때요? 앙상에 이제 뼈만 보이게 되죠. 근육 다 빠지고. 근데 보세요. 22절. 이제 그의 혼이 음부에 다가가고 그의 생명이 멸망자들에게 다가가는도다 이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보세요. 23절에 만일 한 전달자가 그와 함께 있다면 즉 사람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여줄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가 있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해석자란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 자가 있다면 24절 보세요.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거죠. 전달자가 전달하고 그걸 해석해주고 그때 그 해석했을 때 내용이 그거죠. 은혜로우셔서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이거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죄인들 땅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구원해주라 이거죠.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몸값을 얻었다 이거죠. 몸값을 지불한 거죠. 네. 자, 이제 교환이랑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신약 구원에 관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란 책이요, 참 심오하면서도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은 이러한 진리들 가운데서 우리가 신약 구원의 그림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첫 번째 보세요. 멸망이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가 나옵니다. 그리고 몸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중생이 나오고요. 그리고 화해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활을 연상시키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먼저 볼게요. 괄호 1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의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때론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19절에 나온 대로 징계를 했다 그러잖아요. 자, 이게 사실 그 당대에는 엘리후가 이제 이 욥이 세 친구와 대화 끝나고 나서 욥이 자신을 이제 의롭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엘리후가 이제 중간에 개입해서 이제 강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여기서 이 말할 때 이 대상이 지금 욥을 두고 한 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욥은 겉으로 볼 때는 참 너무나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욥을 비롯한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그 가장 내면의 욥의 약점이 뭐냐? 바로 자기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왜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냐면 분명히 사탄의 키질로 욥을 쳤지만요, 욥은 그렇게 겉으로 볼 때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욥에게 있어 고쳐야 될 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왜 자꾸 새 친구들도 계속 이렇게 욥을 공격했냐면 욥은 분명히 자기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안 졌다 이거죠. 나는 의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의롭지 않다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친구들도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멈추는데 이제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죠. 인간이 때로 자기 의를 너무 신뢰하다 보면 교만할 때가 있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안 읽었지만 17절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론 그런 것들을 이 고통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통이나 징계를 줘서 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음부로 다가가게 되는 거죠. 죽음에 가까워져 가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인간에게 계시를 주신다라는 거죠. 예. 그때 주님은 그에게 은혜로우셔서 구렁에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고 이렇게 하시죠.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어때요?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자, 몸값을 누가 지불했습니까? 인간들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친히 몸으로 지불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값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구렁에 내려가는 멸망으로 가는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분이 몸값으로 지불했으니까 인간이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그것을 그림을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괄호 3번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25절을 볼게요, 우리. 자, 이제 24절에서 몸값에 대한 그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25절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이 딱 열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더 어떻게 돼요? 신선해지리니 그가 자기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이거죠. 단순한 회춘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어때요? 구원받는 길이 열리고 인간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죠. 자, 디도서 3장 5절 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 이거죠. 네. 중생에 의한 그림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하고 나니까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밑에 괄호 4번인데 26절 보면 자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분은 그에게 뭐라 그러죠?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리니 이는 그분이 사람에게 뭘 줘요? 그의 의를 주시기 때문이라 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 나오죠. 예. 호의를 베푸신다 그죠? 기쁨으로 얼굴을 본다는 거죠. 즉 이것은 화해를 연상케 하는 거죠.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원래 적대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몸값을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생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죄인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실 수 있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바로 하나님께 자기가 잘났다고 나아가봐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하고 적대 관계에 있는데 결코 응대 안 하시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화해가 됐으니까 호의를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하게 된 모습을 이 구절에서 연상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서 5장 18절 20절에도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렇게 말이 나오죠. 네. 화해를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자, 27절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그분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고 옳았던 것을 변개하였으나 그것이 내게 이롭지 않았도다 라고 한다면 그랬죠. 여러분 이 27절의 말씀 딱 뭐가 연상이 되세요? 자기가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랬죠. 옳은 것을 행하지 않았다 그랬죠. 죄인이 바로 회개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회개는 즉 죄인이 구원에 이르려면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옳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회개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통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고 돌이킨 사람은 회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안 보지만 욥이 마지막 42장에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자기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아니까 어때요? 욥이 회개를 하죠. 42장 6절에. 그러니까 욥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즉각 회복이 됩니다. 네. 회개는 바로 그거예요. 자기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옳지 않고 또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 7장 10절 후반부에 보면요, 세상의 슬픔을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죄인들 있잖아요. 아, 내가 이게 잘못했다. 아, 내가 이게 죄지었어. 아, 막 이렇게 후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회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이게 자책이 회개가 아니에요. 나 자체가 죄인이다라는 걸 시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자기가 죄졌다고 고백하고 시인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파라오죠. 출애굽 때 모세가, 아론이 파라오하고 그렇게 논쟁을 하고 이집트 재앙 내릴 때마다 파라오가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죄졌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 재앙 좀 끝내달라. 그 모세가 기도해서 끝내면 어때요? 돌아서서 다시 완악해지는 거죠. 바로 그게 세상의 슬픔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잘못을 시인하던데요? 여러분, 그거에 점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또 누가 있어요? 유다 이스카리ot이 있잖아요. 유다 이스카리ot도 어때요? 자기가 예수님이 이제 재판장의 선모습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기가 은 30을 가서 던지잖아요. 내가 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잖아요. 근데 유다 이스카리ot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자살해버렸죠. 그냥 자기가 예수님을 넘겼다는 그 죄, 그것만 잘못했다고만 얘기하고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에요. 그것은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회개는 뭐냐? 내가 뭘 잘했고 잘못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아, 내가 옆집에 저 사람보다 내가 나으니까 하나님, 난 더 구원 잘 받을 수 있겠죠. 못 받는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잘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구주. 그랬을 때 그 회개가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죠? 28절 보세요. 아까 27절에 회개를 하니까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분은 구렁에 내려가는 그 사람의 혼을 어떻게 해요? 구해 주실 것이며 그의 생명은 빛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욥기의 말씀이 정확히 연결이 되죠. 회개하니까 뭐예요? 바로 빛을 비춰줘. 구원받는 거죠. 예. 그렇게 나온 것이. 자,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29절부터 30절 볼게요. 보라, 하나님께서 종종 사람과 더불어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심은, 이거예요. 방금 우리가 위에서 읽었던 대로 몸값도 지불하고 중생도 약속하고 계시해주고,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면 구원해주고. 왜 이런 걸 하냐? 30절 보세요. 구렁에서 그의 혼을 데려오시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산자들의 빛으로 비추려 하심이라 그러죠. 산자들, 바로 부활이죠. 주님이 왜 이런 걸 하셨냐? 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이렇게 마련하셨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냐, 이거예요. 죄인이 그렇게 해야 믿고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의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어때요?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때요? 먼저 일어나고,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 벌써 죽었는데요? 근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거예요, 그냥. 아직 우리는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거고, 우리보다 먼저 간 형제자매들은 지금 안식하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잠자면 다시 깨어나죠. 여기 30절 나온 대로 주님이 이런 일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때요? 산자들의 빛을 다시 비춘다, 이거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오늘 지금 살펴본 욥기 33장, 이 본문 말씀이요,
신약의 구원에 관한 아주 놀라운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아하, 구원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구나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기 의를만 신뢰하고 있으면 교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이란 징계를 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밝혀주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그런 자기 의에 꽉 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몸값을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 사실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구해냄 받고 그 다음에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욥기 33장에서 이 말씀이 바로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시적인 표현이라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딱 이렇게 신약의 교리적인 어떤 용어들과 접목시켜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향해 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몸값을 발견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죄인들이 지옥 가야 돼요. 근데 몸값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 몸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이제 구원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전하는 전달자가 있다 이거죠. 전달자도 있고 우리가 전달자가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 메시지를 지으신 해석자도 있다 그죠. 해석자는 바로 성경에 전해진 성령님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해석자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전달하잖아요. 전달한 걸 들은 사람이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고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네. 엘리후가 당대 욥에게 했던 거지만 이것이 신약의 구원에 관한 하나의 예표도 된다라고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